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와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3년 만에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독자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귀한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며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또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이지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몇 가지의 지혜로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요,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18절에도 보면 급히 음식을 장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타이밍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해야 될지, 시의적절이라는 그런 단어, 표현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조금만 늦으면, 아니면 적합한 타이밍을 놓치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행동을 취했던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 즉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나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상했고 몹시 지금 모욕감을 느끼고 불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아주 극존칭으로 높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주여, 내 주는, 주를 따르는 주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을 향해서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은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며 땅의 얼굴을 굽히며 몸을 낮추며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을 높여주죠. 나발은 어땠습니까? 그 반대였죠. 나발은 본인 자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했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상처난, 자존심 상한 그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정직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테크닉이 아니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진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활하다, 좀 사기성이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진실에 근거해야 되고 정직성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솔직하게 돌아간 모든 상황들이 이러이러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에 걸맞는 지혜로운 말,
시적절한 지혜로운 행동들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과 또 은혜를 끼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함을 기본으로 한 그런 아름다운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닥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힘들고 위급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거나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순간 어려운 상황, 위기의 그런 곤란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사건의 전후를 보면 다윗은 조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고 있었고 무엇이 적절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모든 대화와 또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먼 곳을 보고 보다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마련이죠. 예. 하나님의 시각이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나눌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서로가 잘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누가 제일 복을 받았나요? 사실 다윗도 복을 받았지만 아비가일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곳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올 때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 그 능력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 삼아서 그 지혜의 결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더욱더 많이 누리고 베풀고 소유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서로 베풀고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